한 절을 잘못 읽었는지 홀수로 시작했는데 홀수로 끝났네요. 뭐가 착각을 했는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쌀쌀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그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며 새기기를 원하며 또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좋은 사람, 경건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케도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뿐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마다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은혜를 받겠사오니 주님 주께 은혜 받은 자들이 되며 말씀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38장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38장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을 정한다는 것은 측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측량을 하였는지. 그렇죠?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측량을 잘 해서 어떻게 지을 건지 전체 가로 세로의 토지도 재고 또 건물 크기도 재고 다 그게 이제 설계와 같은 거죠. 측량을 잘 하고 그렇게 건물을 짓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정확한 설계도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측량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여러분들 옛날 목수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목수들이 일할 때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줄을 달고 밑에다가 수가 달린 줄을 많이 해요. 꽃장,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곱게 올라가려면은 요새도 그렇게 하죠. 벽돌 쌓는 분들이 맨 위쪽에 한 장을 먼저 해서 위쪽에다가 줄을 쭉 내려뜨려 놓고 그 줄에 맞춰 가지고 벽돌을 착착착 쌓아요. 그러면은 줄이 딱 맞죠. 그래야 그렇지 않은 줄 없이 그냥 쌓으면은 이게 조금 튀어났다 갔다 비틀비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준승이라는 것입니다. 줄입니다. 목공일에 쓰는 줄을 준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많이 안 쓰니까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기초를 말하는 주초돌, 기초돌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 성경에 자주 나오죠. 모퉁이 돌이 참 중요하죠. 모퉁이 돌은 가로 세로에 이어지는 그야말로 모퉁이 돌이 딱 잘 있어야지 이쪽으로도 딱 정확하게 잘 가로 세로 기역자가 딱 되게 잘 할 수 있겠죠.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불쾌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쾌하지 않다면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바람, 잔잔한 바람, 선선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욥의 친구들도 잘못하고 있지만은 욥 자신도 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조금 책망도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의 말을 이어받아서 욥을 좀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욥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을 반성하며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이나 사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은 그렇게 불경건한 자나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욥은 좀 무지함과 또 사려 깊지 못함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평스러운 말, 하나님 내가 참 착하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평스럽게 혹은 좀 대항하는 하듯이 말을 좀 항의하듯이 하는 그것이 욥의 문제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욥 너는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욥은 피조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한참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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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와서 지금 어느 때에 욥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욥은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홀로 이 일을 행하셨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니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드러난 창조 세계, 눈으로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창조의 세계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자기가 좀 아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완전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히 불완전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꽤 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이래요 저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벽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동의어 같이 보이죠. 새벽별들, 이건 이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도 물론 상징적인 표현인데 천사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서 또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사들, 그렇게 보면 천사들은 아마 6일 창조 중에 하늘을 창조하신 때에
창조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창조하고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땅을 창조할 때는 천사들이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고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는 포대기죠. 흑암으로 그 강보를,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포대기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딱 한계나 계한이나 바꿔놓으면 계한 같은 뜻입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라.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닷물이 확 올 때 우리 바닷가에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은 바닷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막 몰려 들어오죠. 밀물이라고 하나요? 막 들어올 때 보면은 저 바닷물이 계속해서 육지까지,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집까지 다 올 것 같이 막 오는데, 그런데 한없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오다가 거기서 항상 그쳐요. 그게 해안선입니다. 해안선까지,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선까지 막 오다가 착 쓰고 또 쫙 나갔다가 또 싹 가서 착 쓰고, 밀물 물론 밀물 썰물은 또 더 많이 나갈 때 있고 막 밀려 들어올 때 있지만은 보통 바닷물이 칠 때 보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표현을 상징적으로 문과 빗장을 베풀어서 여기까지만 와라, 더 못와, 여기서 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셔요.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진짜 그 바다를 보면은 물결이 굉장히 험하게 막 올 때 보면 교만한 것 같죠. 교만한 사람처럼 막 저돌적으로 온다고 표현하죠. 저돌적으로 막 오는 사람처럼, 씩씩대고 막 달려오는 사람처럼 물이 그렇게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더 오지 마, 여기까지야. 그리고 딱 문을, 그 한계를 긋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저기 아까 무슨 표현이 있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여인들은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양수가 터져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보질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표현이 그래요. 태에서 나옴같이, 양수가 확 터지는 것처럼 바닷물이 확 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바닷가의 모래 벌판은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거기도 계한, 한계를 계한이라 한자로 뒤집어 말하면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바닷가 해안선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의 침하가 일어나서 해안선이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도 몇십 년 전이나 다 비슷하죠. 해운대는 여전히 해운대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남쪽의 그런 해수욕장인 해운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제가 어릴 때 마산에, 어머니가 마산 출신이니까, 그래서 해운대 한번 갔을 때나 지금이나마 다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것이죠. 변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계한을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레미야 5장 22절에는 되는데 욥기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계를 해안선으로 모래사장이 백사장이 경계선입니다. 이걸 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경계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가고 자꾸 수없이 많이 바다 물결이 치니까 거기에 있는 돌들이 다 부스러져 갖고 고운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하면 아주 하얀 백사장이 되고 진짜 해수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으면은 그 모래들이 너무 고운 것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굵은 것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니까 고운 백사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그것이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시고 더 들어오지 마, 더 들어오지 마. 더 들어오면은 사람들 사는데 지장이 되고 안 된다. 그렇게 경계를 지어주신다. 물론 예외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있고 그런 어떤 변화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바다 깊은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지진의 영향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나죠. 지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힘이에요. 사실은 그런 지진의 힘 때문에 해일이라는 게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 힘이 너무 커서 바다 물결이 막 들어와서 평소에 오는 해안선을 무시해버리고 넘쳐오는 것을 우리가 쓰나미니 해일이니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큰일 나죠. 보통 때는 이게 해안선이 있고 절대로 안 넘어오는데 넘어올 때가 있지만은 그건 특별한 예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금 섭리를 말합니다. 12절 보십시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구축하다는 쫓아낸다는 말이죠. 구축함 그러죠. 구축함 배들 중에서 구축함은 적의 그런 배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배들 큰 대형 그런 군함들을 구축함이라고 그러는 줄 아는데 구축한 쫓아내는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든 발이 꺾이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내가 나던 날부터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매일매일 아침이 와요. 참 좋죠. 아침이. 아침이라는 게 좋죠. 정말 밤에 푹 잠을 잔다면 잠이 좀 부족한 사람은 밤 늦게까지 있는 사람은 아침이 오면 아침이 아이고 일어나기 싫은데 또 직장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거 싫은데 일어나 아직도 일어나 벌써 몇 번째 말인지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일어나면은 싫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패턴 그 형식대로 하면 저녁에 어두워지면 잠을 좀 자고 잠을 보통은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잖아요. 더 넘어가면 게으른 거고 그보다 적으면은 뭐 한 5시간 내지 8시간 자는데 그렇게 잠을 푹 자고 그다음에 딱 깬 아침 말입니다. 그때가 5시든 6시든 또 사람마다 다르지 7시든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4시에 보통 일어나죠.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것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아직 이제 물론 밤이죠. 요새는 겨울에는 어두운데 여름에는 조금 이제 5시만 되면 밝아오잖아요. 그것이 새벽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동이 터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여기에 지금 그 표현입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그게 새벽이죠. 빛이 아침에 햇빛이 떠오르는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아침을 누가 오게 합니까? 우리가 아침 와라 그런다고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좋은 것이죠. 좋은 아침. 그러니까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또 좋은 아침이 시작됐구나. 밝은 아침이 왔구나. 자, 오늘도 할 일을 해야지. 뭘 할까? 1, 2, 3, 4 중요한 것들 다 적어놓고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잘 해야지. 아주 시간을 내가
보람 있게 사용하리라 생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듯이 좋은 아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새벽빛이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시고, 빛이 얼마나 아침 태양빛이 비치면 이 빛이 온 세계에 비춥니다. 그죠? 온 세계에 태양이 비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동해 쪽이나 서해 쪽이나 온데 빛이 쫙 비쳐서 오전에 땅 끝까지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악인들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통 악인들은 어두운 밤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때에 나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대낮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양심상 또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두움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아침이 와버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일을 다 못했는데 아침이 왔네, 그러고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그 가운데서 쫓아낸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침이 되면은 악인들은 자 이제 못하자, 또 이제 밤 되면 하자,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착한 척하자, 그러고 아침이 되니까 아주 이상 없는 것처럼 착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들은 또 악을 계속 행할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아침이 오니까 땅이 변화하여, 밤에는 땅이 이게 저렇게 좋은 땅인지 몰랐는데 진짜 아침이 되니까 좋은 세상이잖아요. 만일 밤만 있다면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테인데 다 컴컴하고 무섭고, 우리가 여기 합정동의 명물인 저 평화의 공원이나 무슨 하늘 공원이나 노을 공원이나, 여기는 참 우리 합정동은 조금만, 여기 1km입니까? 조금만 가면은 좋은 공원들이 아주 바로 곁에 있는데, 그게 암만 좋아도 밤에 거기 가보십시오.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밤에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불을 켜놓으면 몰라도, 불을 켜놓으면 야경은 또 뭐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와 이렇게 좋으네,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밑에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천국같이 해놨네. 그리고 좋은 그런 공원이 되듯이 여기에 표현하기를 땅이 변화하여서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진흙에다가 도장을 딱 찍은 것처럼 뚜렷하게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밤이 되면은 형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동이 터오니까 모든 것이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고, 또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옷도 예쁘게 만들고 색깔이 또 예쁘게 다 하고 그러잖아요. 물감을 들이고 예쁜 옷처럼 만물이 각양의 색깔과 각양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빛이 참 좋은 것이죠. 빛이 모든 것들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아침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16절 보십시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근원이라는 네베크라는 말은 샘이라는 단어인데, 바다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깊은 바다 속에는 아마 많은 샘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창세기 7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큰 깊음의 샘들이, 바닷속의 깊음 가운데 샘들이 터져서 바닷물이 막 넘치고, 또 위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 심판의 때의 장면과 같이 바다 깊은 곳에 샘, 바다 근원 혹은 바다 샘에 들어갔었느냐. 여러분, 바다가 참 깊은데 우리가 바닷속에 다이버들, 잠수부들이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보통은 한 30m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던가요? 30m도 꽤 깊은 거겠죠. 30m쯤 들어가는데 깊은 바다는 5km, 6km 정도, 더 아주 깊은, 가장 깊은 곳이 11km까지 내려갑니다. 바다 깊은 곳에 11km. 거기에 비하면은 30m 가지고는 뭐 바닷속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겠죠. 잠수함이라는 배가 있잖아요. 바닷속에 다니는 배도 물의 압력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고, 특별한 탐사선, 바닷속을 탐사하는 배들도 겨우 900m 정도 들어간답니다. 900m. 그러니까 5, 6km 속에 11km 속에 그것을 탐지하는 것은 특수한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걸 내려서 겨우 조금 보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배들이, 또 사람이 타는 배들이 내려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봐, 내가 바다 밑에 샘에 가봤느냐, 걸어가 봤느냐. 사람은 바닷속에 대해서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죽음과 무덤을 가리킬 것이나 혹시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의 문을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지옥의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세계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측량하였느냐고, 측량하다는 이 원어는 측량한다는 뜻보다는 지각한다, 영어로는 perceive, 뭐를 지각을 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뜻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지구의 넓이를 느낄 수 못합니다. 우리가 합정동도 여기 동에서 서까지 끝에서 끝을 다 모르는데, 한국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이 지구 전체를, 그 넓이를 과학자들이 그저 대략 해서 넓이가 몇천 킬로미터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는 책에 보면 나올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인지하거나 느끼는 것은 아니죠. 19절을 보시다.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반어법이죠. 내가 모른다는 말이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우리는 빛의 이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흑암의 처소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죄인을 징벌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서 저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위해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려 여호수아를 도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모리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아모리 족속들의 연합군을 이겼대 죽게 하였다고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진멸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또 빛이 나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빛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빛은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했죠. 빛은 빛의 속도라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금은 광속,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 전부 광속이라 그러면 광 케이블을 깐다 그래요. 인터넷 선을 집들마다 우리 전신주로 각 통신사의 케이블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도 하고 교회로도 하고 하는 그게 광 케이블을 깐다고 그러는데 그게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서 광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딱딱 하는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1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여기서 클릭이라고 하죠. 딱딱 하고 눌렀는데 저 미국에서 그것을 금방 받아볼 수 있게. 와, 신기하다.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광속,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날아가듯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동풍의 길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는 자도 그분뿐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하느냐? 사람은 비와 이슬 방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수증기가 어떻게 공중의 서리가 되는지 혹은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는지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물은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옵니다. 그런 건 배우지만 왜 0도 이하가 되면 얼어요? 네? 왜 얼어요? 0도가 왜 빙점이 돼서 어느 온도의 점인지 그 이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신비한 세계입니다. 31절 보시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옛날부터 사람들은 밤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며 별자리들의 이름을 붙였죠. 여기에 묘성은 황소자리 별자리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별자리로서 7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로 3개의 별로 되어 있고, 또 12궁성이 나오고 북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곰 별자리를 가리킬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별들을 묶거나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묶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만들어서 오랜 관찰해도 항상 그 별자리 7개, 12개, 3개, 저기 꼭 친구처럼 별들이 같이 항상 붙어서 나오네. 그렇게 우리가 관찰할 뿐이지 사람이 3 모여라, 7 모여라, 12 모여라, 그렇게 모이는 우리가 놀이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모시는 것이 아니지.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인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모양들을 이루며 규칙적이게 제자리를 지키는 현상들은 사람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34절 보시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저 구름에다 소리를 옮겨가지고 구름아 내 말 듣느냐? 물을 좀 내려보내라.
하고 명령을 하면 구름이 알겠습니다, 지금 비를 내려보냅니다 하고 비를 내려보내겠습니까? 또 번개를 보내어서 번개야 치거라 그러면 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번개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구름에게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뭐 우리 소리가 올라가지도 않겠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름이 우리 소리 듣고 거기에 뭐 순종하지 않고 또 번개도 그럴 것이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사람 속에 있는 이 지혜는 어디서 도대체 난 것이냐? 짐승에게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지혜가 있느냐? 허무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진화를 해서 됐다고 그러지만은 어림도 없는 얘기는 원숭이 속에 사람과 같은 지혜, 경건, 도덕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하고 사람은 질이 근본이 다른 것이지 거기서 그것이 올 수 없는 것이죠. 지혜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또 누가 지혜로, 이렇게 사람은 독특한 지혜를 가진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지고 구름을 계수할 수 있겠느냐? 구름의 수를 아는 지혜자니까, 인간이니까 구름의 수를 세어보겠다. 구름이 다 세어보니까 구름은 몇억 개다, 그렇게 셀 수 있겠는가?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하늘에 물병을 쫙 쏟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물병을 쏟아서 티끌을 진흙처럼 이렇게 뭉치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는데, 반대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 티끌이 굳어질 때와 흙덩이가 서로 붙을 때에, 땅의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붙을 때에 누가 하늘의 병을 기울일 수 있느냐? 하늘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흙을 다 좀 부드럽게 만들고 흐트러뜨리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는 반대로 우리는 물이 부어서 딱 뭉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39절 네가 암 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짐승이죠. 사자의 체중이 100kg 내지 무거운 큰 사자는 250kg, 꽤 무거운 거죠. 250kg. 그런데 달리기 할 때는 시속 60km 이상 속도로 달린다 그러니까 짐승은 확실히 짐승이네요. 사람이 100kg만 돼도 뛰어보면은 그렇게 뛰지 못할 텐데, 사자는 100kg 혹은 250kg의 몸무게를 가지고도 60km로 달리는 자동차 속도죠. 달려가는 60km 정도 달리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며 얼룩말이나 영양이나 기린이나 사슴, 물소, 들, 멧돼지 등을 사냥하죠. 낮에는 보통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에 활동하며 10마리나 20마리씩 떼를 지어 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식욕이 왕성하고 힘이 있는 사자들의 먹이를 다 줄 수 있겠습니까?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떼지어 있는 많은 사자들을 다 먹이려면 동물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그러나 이 사자들이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십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깍깍대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디 가면 먹을 것을 찾을까요? 하고 깍깍할 때에 그들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와 공급 속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시편 104편 27편 이하에도 시편 저자도 비슷한 사실을 고백하기를,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욥기 38장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38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욥 너는 어떤 피조물인지, 어떤 유한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땅의 기초를 만드신 자요, 그는 바닷물을 주장하시는 자요, 그는 세상의 빛을 주장하시는 자요, 그는 바다 근원과 사망의 문과 땅의 넓이를 아시는 자요, 빛과 눈 곡간과 우박 창고를 아시고 동풍의 길도 아시는 자요, 폭우와 우레와 번갯길을 내시고 이슬 방울과 얼음과 서리를 주관하시고 하늘의 별자리들을 홀로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구름과 번개와 비를 주장하시고 사자와 까마귀 같은 모든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그런데 욥 너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진짜 욥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코가 많이 빠지겠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 지금 10가지 중에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런 부족한 피조물, 무지한 유한한 인생 존재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깨닫게 되겠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대항하는 그런 언사를 하고 있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가? 자, 우리는 지금 욥기 전체 결론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주여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엘리후의 말도 지금 그런 거였지만은 한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우침을 욥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심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무지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높은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명하신 모든 법도를 즐거움으로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 경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